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충만하지 못한 자, 어떻게 다르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일단 성령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이 참 자유가 없고 이 억압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모든 문제들이 있죠. 인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모저모 다양한 그런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문제를 다 열거해서 말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새벽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에 의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 본질로만 돌아오면 바로 서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상하게 대단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중심 보시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뭐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 하는데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 공론화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 옳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사를 통해서 비춰보면 본질에서 이탈되지 않냐고 본질대로 나갈 때는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 되면서 세상은 처음에는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 협의를 통해서 더불어 나간다, 이런 맥락 안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죄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화가 되어서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겸손하더니 물질이 풍성하고 문명화가 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세상 모든 각 분야에서 발달되다가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도 산다 이거죠. 중세시대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뒤에 야 하나님 없어도 산다, 돈 있어야 산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정말 돈 맛을 알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돈 있으면 다 하고 무섭게 막, 그래서 하나님 없더라도 사는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조선시대 왕이 오늘날 우리같이 살았을까요? 우리는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살고 편의시설을 많이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그 박물관 가보면 왕이 행차할 때 그 우산 있잖아요. 큰 우산 막 가지고 옆에서 받쳐주고. 냉장고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들은 행차하면 가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같이 문명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문명 혜택을 받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예수 믿는 부모가 한국에 오면 너 예수 잘 믿으라,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 막 하면서 그 우리나라 옛날 저 외국에 갔을 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막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알았다고 어머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
근데 와서 한국에 딱 와 보니까 하나님 없더라도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어디냐고, 여기 한국이 천국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 다 까먹고 다 엎어졌다 이거죠. 왜? 너무 어려웠을 때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문명화가 되어지고 세상이 살기 좋고 세상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천국이 다른 데는 것이라 여기다. 좋을 때 막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우리 영혼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구하고 먹을 것 배고프다고 하면서 군침을 흘리면서 오직 신경이 그리로 향하듯이 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리 물질이 풍성할지라도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이 가랍니다. 사슴이 목이 가라듯이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육신은 풍족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지금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를 우리는 근본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본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문제, 하나는 죽음 문제예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요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죄로부터 저주가 왔죠. 질병이 왔죠.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잖아요. 그럼 이 죄 싹은 사망인데 결국은 또 죄 문제로 인하여서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도다 했죠. 무엇을 다 이루느냐 이거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개개인마다 문제마다 있지만 그 문제의 그 핵심 본질이 죄와 죽음인데 이것을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이 본질을 모르면요, 야 웃긴다. 예수 믿으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돼? 예수 믿는 것들 뭐 문제들 많더라.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이 사실 본질을 모르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자신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나의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또 가정 문제, 소가리병 그런 것들이 내게 있는데 내 병도 고치지 못하고 내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만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 내 자신이 동의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확신이 없으니까. 본질의 문제가 뭐냐 이걸 모르니까. 자,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자,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 해결돼야 한대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잖아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죄 있는 것을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이거죠. 왜? 내 죗값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죄 때문에 억압되어지고 죄 때문에 꼼짝 못하다가 그러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굳이 영접하면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죄인이다. 근데 정죄함이 없다 이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해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죄 싹은 사망인데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그래서 거침없이 확실하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렐루야.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목숨을 가졌을 때 스피아로 하나씩 더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과감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렵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이시니까.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억압받지 않고 자유가 있다 이거죠. 죽음 앞에서도 자유가 있고, 죄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도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행해서 내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대신 주님이 짊어주셨기 때문에, 지불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진수. 왜?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한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니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죠.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내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어떤 죄냐, 예수를 죽이는 만큼 큰 죄지만은 주님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짊어주셨다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당신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죄값은 다 해결되어 버렸다 이거죠. 죄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집이 있지만은 내가 가는 집은 어디예요?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주소가 있고 거기 찾아가서 어서 오너라, 얘 오늘 늦었네 하면서 어서 배고프지? 부모가 맞이해 주잖아요. 우리 천국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국은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억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행위의 법으로서 어떤 데가 행동을 정말로 올바로 행해야 할 텐데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 어휴 내가 또 죄졌네. 그러면서 그것이 누적되어질 때 당신 죽어도 천국 가냐? 천국 간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율법이 모든 죄를 어디에 기준해서 말하냐? 행위의 법. 하나님은 어디에 법의 기준을 해요? 바로 마음의 법.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가만히 봤더니 율법을 다 망가뜨린 자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 자는 가늠했느니라, 미워한 자는 살인했느니라, 탐심을 간지 자는 도둑질했느니라 막 하면서 율법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하셨다 이거죠. 율법의 완전성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이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법들이 있는데 법의 기준은 어디냐? 행위. 속에서 죽이고 싶고 속에서 무슨 음모를 꾀하고 한다 할지라도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죄 아니에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법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가지가지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않냐고, 그 죄 때문에. 죄 없다고 한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종종 있잖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럴 때 설명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렇다면 인정해 줘야죠. 선생님 그러십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쓰여 있네요. 인자하게 생겼고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 죽어요? 야, 이 사람 안 죽는 사람 어디 있냐고. 죄에서 삭은 사망입니다. 이건 죄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기준해서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나쁜 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 없다고 하니,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한다고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볼 때는 맞지 않으니까 상경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하는데요. 초등학교 학생이 책을 지었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수준에서 책을 만들잖아요. 저자가. 대학 교수가 책을 썼다. 그러면 대학 교수의 지식과 인격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입장,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가르칠 때 과학적으로 안 맞다,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나라요. 우리 집에 누가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의 아들을 오게 하고 또 누구 그리고 명단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우리 집에 오늘 무조건 문 열어줘라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왜 그럴 수 있냐? 자기 집에 자기가 이런 사람 들어오라고 하면 오는 거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있는 자는 절대 올 수 없다 이거죠. 죄를 해결받은 자,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이 사람만 바로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꽝꽝꽝 하고 하나님이 모든 기록문서에 가르쳐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는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복음이라고는 안경을 통해서 보지 않냐고 율법의 안경으로 보면 항상 내가 두렵고 벌벌 떨면서 나는 지난번 같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지금 같으면 못 가 하면서 천국 갔다 못 갔다 막 이렇게 하니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는 지금 계속 30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래, 복음이 뭐냐?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이거죠. 어떤 사람의 정죄함이 없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너 죄 없다고 하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이 더럽고 온 세상이 죄인이고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 행실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주변에 공장지대도 있고 막 우리가 살다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흰눈이 다 수북이 쌓여버릴 때는요, 온통 시고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다 뼛속까지 다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셔서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죄가 보면 망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죄가 보이면요 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 죄가 보이지 않고 바로 의만 보이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였을 때 그 더러운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야 너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눈과 같이 희귀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전지하심의 죄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망각,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었지 않냐, 이랬지 않냐, 저랬지 않냐 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바로 믿어버린 순간에 죄 없다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줘 버렸을 때 하나님은 망각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만 보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사람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한 그 사람 속에 바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바로 우리 그 사람을 전으로 삼고 성령이 계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대요? 되어야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지저분한 자체를 그냥 뭐 그렇다 하고 그냥 같이 둥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앉으라고 하더라도 앉지를 못해. 왜? 내 옷 그거 묻을까봐. 어떤 집에 신방 가보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그 사람인데 개척 초창기에 목사님 오셨어요. 대신방 때인데 제가 웬만하면 다 모든 걸 다 수용하잖아요. 먹는 것도 막. 근데 그 집에서 식사 만든다고 한다면 겁이 나요. 겁이 나.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신방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근데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했으면 괜찮잖아요. 여기저기 밥풀이 있고 여기저기 막 어떻게 신방 만든다고 하는데 밥까지 한다고 한 분이 거기에 청소도 안 하고 앉으라고 한대요. 양복 쫙 빼입어서 주름이 딱 잡혔는데 거기에 밥풀이 저기에 깜밥같이 완전히 거기에 묻고 막 윤깔려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곤욕이죠 막. 그러면 또 쓸고 그러면요 또 결례가 되잖아요. 그냥 그랬을 때 제가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그게 실감 나더라고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먹어야 된다 막. 저는 그걸 볼 때요. 근데 어떤 분은요 툭툭 발로 차면서 가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깔끔한 것을 다 유별나게 깔끔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가서요 앉지도 않아요. 쫙 쳐다보고 그냥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 안 좋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숨 막혀버린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이거죠.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더럽게 내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탄식을 하신다 이거죠. 성령은 괴롭게 지내시는 거예요. 한 번 오신 성령 영은 떠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낼 보혜사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내 안에 성령님께 계셔서 막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걸 확실히 믿고 막 아멘하고 의심 없는데 어떨 때는 나에게 답답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고 막 성경에 보면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떠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에 그렇게 와 닿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떠나서가 아니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게 바로 놓였고, 그래서 그분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주 이 깨끗한 집에서는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전을 삼고 거룩한 삶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인격이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다 이거죠. 사역.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룩해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진리가 내 속에서 바로 그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가 주장을 하실 때 어떤 죄가 침입하지 못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할 때 내 속에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내 속에서.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할 텐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뭔가 속에서 먹다가 얹힌 것 같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기쁨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안이란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그런데 왜 죽어요? 죽은 사람 많잖아요. 몇 수십억이 있으면서 사살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돈이 행복을 주는 조건이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랐던 12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한 명은 낙오자가 되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들아 수고했다. 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 순금덩어리 아무리 잘라서 팔고 써먹더라도 막 기른하고 또 기른하고 막 잘랐으면 쓰는 만큼 기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히 자자손손까지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금덩어리 주지 않았어요. 주려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친지를 주신 분이 왜 못 줘요? 근데 그걸 주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따라서 합시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내가 소원한 바들이 갖춰질 때 야 신난다, 나 오래 살아야 된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죠. 그런데 순간에 불은 날아가듯이 없어지면 울상이 되면 나 빨리 죽고 싶다. 벌써 불안, 공포, 절망, 좌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모른다 치더라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세상이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이 두 가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 환경을 이기고 내 자신과 내 생각을 다스리고 이기면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소망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부둔해서 이제 보이지를 않아요. 천국 소망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이 하는 그 그대로 막 다 젖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더라도 되는 것이 뭐 어딘가 막 하다 보면요, 힘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렁에 빠지고 성령은 탄식하시고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간증이 뭡니까? 간증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 세상이 따라올 수 없고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간증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소망이 없다 이거죠. 소망이 없어버리니까 완전히 믿음이 유산돼 버리고 믿음이 부도되어서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던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부도나 버렸다 이거죠. 왜 부도난 줄 아십니까? 믿음은 소망 속에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계속 믿음과 소망 같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겨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 믿음이 부도나니까 소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망을 얻었다면,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막 눈이 오금해가지고,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소망으로 구원받는데 이상하다. 성경을 딱 제시하면 읽어보고,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처음 보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홍순대 목사님은 성경이 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없나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편견적인 면에서. 소망이 무너지면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자밥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그 나무 토막 썰듯이 막 썰어가면서 가죽을 벗기고, 히브리서 11장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냐고 감사 찬송을 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이 천국 소망이 없다가 보니까 어려운 것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여 분명코 단언하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면 더 어려워요. 성경대로 보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잖아요. 7인, 7 나팔, 7 대접. 그 내용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깨어서 더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을 부도내지 않게 해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낮아빠져 버린다 이거죠. 이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될 쯤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요한계시록 보면 책망받은 교회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나 동일하게 말씀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이기는 자에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긴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현재보다도 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길이 확 열려지고 형통한다?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있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할 때,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는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터키의 가버터키야 보면 거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 속에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막 살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적에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수없이 다녀가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육체에 있을 동안에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삶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 삶 속에서 너무나 혈압 터지도록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가다가 여관차 그 호텔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으이씨 하면서 막 완전히 괜히 와서 하면서 막 신경 쓰다 보면 밥맛도 없고 나중에 병이 생겨버리고 그런 야 이 사람아 그냥 참아. 지금 한번 여기 그냥 여행의 시간은 지나가는 거야. 뭐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러면 그래도 돈 주고 왔는데 막 하면서 거기에 신경 쓰면 병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목적은 여행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녀서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집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지금 야 너무 좋다 하면서 여행은 종종 다녀야 된다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집에서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이 천국인데 천국에 소망이 없다 이게 오늘날. 천국에 소망이 없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여행객들처럼 막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열받게 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똑같은 삶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래 생명보험을 막 들고 노후 대책에 보험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거예요. 상해보험 같은 건 자기를 위한 거죠. 어떤 사람은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막 나중에 자기는 아무것도 돌아온 것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좋은 일이에요? 자식들만 자식이 다 보상받아 가잖아요. 근데요, 천국보험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저쪽 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천국보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 보험 드는데 돈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이 없나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돈 뭐 어디 보험 얼마, 어디 보험 얼마, 어디 보험 얼마, 그 막 보험이 그리 몸도 건강치 않은데 그리 다 들어가요. 나중에 죽으면 자기에게 돌아오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한 보험은요, 보험은 천국보험이에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멘 합시다.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 부도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서 자, 죄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 죽음 문제 해결됐어 안 됐어요? 됐죠? 천국에 대한 소망 갖죠? 이 세상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면 어리면 막 어림을 다 당하고 막 그대로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 힘들 때 내가 모른 척하지 않고 다 안다. 그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먼저 그런데 구할 것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를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왜 이런가 저런가 저 사람들 하지만은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시오 하고 우리는 그냥 부르두자 밀듯이 우릉우릉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천국 소망이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큰일이죠. 한국 교회 성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것은요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고 화창하게 살고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있을 때 천국에 계속 쌓아는 거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좀도 강도도 뚫지 못한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동록 강도 도직이 다 뚫어서 없어진다 말씀했잖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병고침 받고 교회 다니면서 지하실 냄새 쿨쿨 나니까 막 내가 망하기 전에 여기 왔으면 내가 예배당을 지었을 텐데 지금도 탱탱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망하지 않았으면 저기 교회 오지도 않는다고. 눈을 꺼먹고만 사실 그런 것 같네요. 부모도 형제도 친구들 다 없어지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소문 두고 와가지고 병고침 받고 지하실 너무 막 안 됐다 싶으니까 내가 망하기 전에 정말 완전히 멋들어지게 예배당을 지어줬을 때 막 아쉬워가지고 자, 그 사람이 땅에다만 쌓다가 동록도 좀 도둑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혜가 있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물질도 우리의 달란트도 시간도 계속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달란트도 주께 드리면서 주께 드린다고 그래서 주님 받으시옵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행할 때 하늘에 쌓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건 이 땅에서 바로 계속 하늘에 쌓아두니까 너희가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 갈라디아 6장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저는 임종한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이때 참 묘한 것을 봐요. 그 많은 재산들 자기 남편에게 다 이제 옮겨주라고 하니까 옮겨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 며칠 남지 않았어요. 바싹바싹 지금 입이 타가고 몸이 새까맣게 흑달이 와버렸어요. 그랬는데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득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 가지고 갔냐? 하나도 못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자기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뭉쳐주려고 한대요. 빈손 오고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와 영화 권력을 가지더라도 가지고 가요?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환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많은 돈이 있고 내가 미국에 가서 우리 한국 돈 많이 가지고 가서 써먹지를 못해요. 시주 조각이에요. 미국 돈으로 환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내가 그 땅에 하늘의 나라에서 쓰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전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표현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거한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랬는데요, 자기가 성령 받고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호해야 돼요. 변호. 불신자들은 누구를 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까지를 변호해요. 불신자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역사잖아요. 불신자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불신자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위에 계셔서 앞으로 재림하신 주께서
심판해 주러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행한으로 갚아주신다. 이 사실이 바로 어떤 무엇보다 강력하게 바로 밀려오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내 신앙을 점검해 보라 이거죠. 내 신앙을.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영적 생활이에요.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영적 생활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편안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항암을 맞고 밥도 못 먹으니까 밥 억지라도 먹어야만 됩니다. 그 말 누가 못해요? 자기도 먹고 싶어요. 근데 넘어가질 않아요.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주고 뭐가 그래야지.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더라도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라 하는데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신호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소식도 들을 수 없고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기에 창구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왕을 통해서 통치가 되어지는데 이게 그리스도라 이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직분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셨음에 귀신에게 눌린 자, 악한 마귀에 눌린 자를 내쫓고 바로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간이었던 그것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이 악하고 험하여서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에 대해서 완전히 일면하고, 성령 하면 좀 무식하고 못 배우고 유식한 사람은 성령수를 안 낸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내고 있다. 1980년, 1990년대가 한국교회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한국에 이 전쟁이 터지고 고통과 고난 속에, 가난과 어려움 속에 못 배웠고, 그런데 무릎이 튼튼했어요. 무슨 무릎? 기도의 무릎. 성경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오직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놀랍게 부흥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고 외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때에 비하면 오늘은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우리 신학 배울 때, 신학할 때는요, 신학교만 나오더라도 목사 한 수 받아. 지금은요, 대학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학에서는. 얼마나 많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일반대 4년, 3년 동안 대학원 하나, 또 2년짜리 지금
바로 세 군데를 했어요. 그러면 지식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 지식으로 목회하냐? 절대 안 돼요. 그 플러스 몰라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세상은 지식이 많이 있고 많이 있으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인간 사회생활 속에 지식은 유익하게 작용되지만은 하나님 만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깊은 것 통달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외면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누구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잖아요. 성령을 외면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 끝까지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